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저께 은혜 가운데 또 주일 예배를 마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참 정취가 저 풍겨나는 깊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때에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11월 올해 있을 모든 대통령 선거 함께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체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앞으로 미국을 이끌고 또 바른 길로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만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동성애를 찬동하고 또 낙태를 찬성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은 아버지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연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6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로 10절까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슬픔이 기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방침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 훗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기쁨의 삶이요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을 떠난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과 직장에서 참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 남부지방에는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집을 잃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악한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4편은 이 다윗이 박해 기간에 쓰여진 그런 이 개인적인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개인적인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슬픈 감정이 잘 녹아나고 있는데 다윗은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당할 필요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자를 간택하라 했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해서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다윗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피난 생활을 하고 망명 생활을 하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그는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는데 그의 죽음의 공포는 막연한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행악자의 비밀한 꾀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비밀한 꾀라고 하는 것은 잘 짜여진 계획을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마치 설계하듯이 모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며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은 악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죠. 이 악한 음모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기가 추락하고 이로 인해서 공개적인 반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올무를 놓아서 넘어지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을 떠나도록 하려고 유도합니다. 악인들은 말하죠. 누가 보겠는가? 또 6절에 보면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 찾는다고 하는 말은 잃어버린 이 보물, 이 귀한 물건을 찾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마치 이 보물을 찾듯이 귀한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방도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표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이 숨어있던 그 산을 완전히 포위하기도 하고 스파이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니게 하고 참모들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묘책을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게 되면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였다면 얼마나 일사천리로 갔을까요? 그러나 다윗이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힘들었던 것이죠. 그는 너무 힘들어서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런 때 불평하거나 원망이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는 근심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뿌리 내리도록 하지 말고 1분 1초도 늦추지 말고 즉각 기도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바로 그가 염려하는 내용,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참소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있는 내 사정,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그대로 아뢰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틀에 박힌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주셨죠. 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련히 살에 상하리라.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게 한 거죠. 셋째, 의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슬픔으로 시작된 노래였지만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을 맺었어요.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는 불평할 이유가 충만해. 이런 상황이랑은 얼마든지 원망해도 돼. 너의 두려움은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지만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리라.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리라. 두려워하는 대신 찬송하리라. 나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1분 1초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 앞에 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근심이 바뀌어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